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제사장 버전의 속건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속건제사는 허물에 대한 배상을 말하잖아요.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물질적 배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언제 속건제사를 드렸나요? 우리가 5장에서 배웠는데 까마득하시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증인의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종교적인 부정함을 범했을 때, 또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거 잊어버렸다고 해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 해당하지 않고요, 부지 중에 정말 실수로 범했을 때 해당하는 경우예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제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속건제사는요,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배상에 대한 내용이 아주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배상은 반드시 각각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죠. 그때 들었던 예 기억나시나요? 네, 밀양 영화예요. 자, 여자 주인공이 남편을 잃고 이제 아이까지 잃어서 너무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놔야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 살인범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때 그 살인범은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주인공이 완전 화가 나죠. 누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용서를 했냐고 울부짖잖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속건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요, 이웃에게도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야 해요. 이 이웃에 대한 배상 없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이웃하고 먼저 문제 있으면 다 해결하고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이웃하고의 관계는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5장에서 배웠어요. 또 이 속건제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제사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옵션이 있어요. 새도 바칠 수 있고 곡물도 바칠 수 있죠. 그런데 이 속건제만은 숫 양을 성소의 표준 세겔로 환산해서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제사장 버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자,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이 가장 거룩하대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걸 마무리하는 6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반복은 강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속건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다? 거룩. 네, 거룩은 하나님과의 연합한 상태잖아요.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인 죄를 반드시 배상함으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여기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배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2절,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과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간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제물도 속죄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자, 백성들의 속건 제사와 제물은 속죄 제사처럼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자, 속죄 제사하고 속건 제사의 차이점은요.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보상을 해주고 나서 이 속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속건 제사의 근본 목적은요. 사회 정의 회복과 평등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회적인 책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제사이고요. 자, 우리가 5장에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누구 예를 들었죠? 네, 맞아요. 삭개오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정말 세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누고 자기가 누구에게 부당하게 이렇게 횡포로 이렇게 거둔 것이 있다면 그거 4배 보상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속건 제사의 기인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 제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배상하고, 그게 법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정말 진심으로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웃에게 배상을 함으로써 관계 회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자, 8절.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두개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자, 번제를 집례한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벗겨진 가죽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소제 중에서 요리하여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 그 하나님께 드린 거를 빼고 아론의 모든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대요. 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그 지파로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몫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의 일부가 그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 자체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예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님들은 그 예물들을 당연히 경건하게 사용해야 했겠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그 가르침이 큰 영향력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몫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내는 거 말고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외에도 10의 9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우리의 모든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 제사장의 책임이 있어요.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세상을 살리면서 평생 갚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거룩을 사모하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고, 그 거룩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죄예요. 두 번째, 이웃과의 화목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가능하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 고백하는 건 쉬운데 사실 이웃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 죄를 고백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보아요.
세 번째,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갚는 인생을 살자. 어떻게? 세상을 살리면서요. 오늘도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는 인생으로 고고싱해요.